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임하여 큰 감사와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구나, 내 마음에 쉼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일하는 세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평안과 쉼이 없었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일하신다는 것, 안식일에는 인간은 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일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구약 성경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왜 하필 나무하다가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안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을 나타내고 계신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셔서 율법 아래서 범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다. 제가 지난주에도 몇몇 성도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눈을 여시고 또 말씀 안에 있는 평안을 보게 하시고 또 기쁨을 보게 하셨는지, 이런 간증들이 마음에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과 이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참 신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눈을 뜬 소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소경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있지만 소경이 눈을 뜬 적은 없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이가 올 때 비로소 소경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42장인가요?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의 빛이 나오는데, 그리고 바로 7절에 보면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방의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접 소경이 눈을 뜬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약속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서 드디어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더라. 자, 이것은 약속의 성취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의 빛이 나오고 그리고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자, 빛이 오면 그 빛을 통해서 소경이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항상 그 생각 속에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실상을 볼 수 없어서 그냥 공상 속에서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소경은 달리기를 할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왜? 항상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한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소경된 것은 나의 죄나 우리 부모의 죄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게 뭘까요? 자,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지난주인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물어봅니다.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복수로 물어봐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지금 이 질문 속에 이미 안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의 답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단수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져서 나에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분이 빛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통하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이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와서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소경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빛을 보내는 거예요. 소경으로 보게 하시려고
빛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정말 촘촘하게 요한복음이 연결되어 있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건데, 그 예수님으로 보게 하시려고 나를 어둠 속에 가둬 두셨던 겁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답답하고 어둡고 또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보게 하시려고 나를 어둠 속에 두셨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밝게 하시려고 나를 공고함 속에 두셨던 겁니다. 저는 제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에 가두실 때, 하나님은 나를 잠시 버리셨을 때에도 그냥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을 인하여 나를 변화시키실 소망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에 우리를 인한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하여 나를 밝게 하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 끝.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발견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전에 오랫동안 사역을 한다고 일을 해왔는데, 사실 그때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제 심령은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만 일하신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이 사실이 나에게 정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짐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참된 안식을 마음에서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소경들, 다 소경인 거예요. 한 사람도 보고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소경인 것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 마음이라는 세상 안에서 드디어 밝은 광명이 비추면서 그가 예수님으로 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왕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계속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때가 낮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정말 우리 전에 교회 다닐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뒤에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열심히 일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불렀는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9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우리는 그 빛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에는 빛이 없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가 일하려고 하잖아요. 일할 수 없는 자가 일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그 자체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면 우리는 그 일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이 감격하고 그 일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와 달을 생각해 보면 해는 항상 빛을 보내는 일을 하고 달은 그 빛을 받는 일을 합니다. 원래 달은 에너지가 없어요. 빛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지구를 비춰주는 거죠. 우리는 빛이 없지만 달의 일이 태양의 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받아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으면 저절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달의 빛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이 계속 이걸 말씀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 이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독생자인데 그것은
유일하신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하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예수 밖에는 없네. 참, 그 노래 잘 지었어요. 예수 밖에는 없다. 유일하시다. 하나님에게도 유일하시고 우리에게도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기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하십니다. 이 반죽하시려면 침을 좀 많이 뱉어야 될 텐데 어쨌든 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두 가지나 합니다. 침을 뱉은 것 하나 하고 반죽하는 것. 원래 랍비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침을 뱉지 말아야 하고, 침 뱉으면 이제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뱉지 말아야 하고 또 반죽을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침을 뱉었고 또 반죽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나타나십니다. 흙을 만지시고 흙으로 지금 이 사람의 눈에 바르셨단 말이에요. 흙에 침이 들어갔다는 말씀은 바로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고장나버린, 망가져버린 인간을 다시 창조하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진흙으로 눈을 바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진흙으로 발라버렸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안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너의 눈이 지금 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그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의 눈에 흙을 바르셨던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덮으셨어요. 율법을 덮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소경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고도 하고 엑스레이와 같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결핵 같은 거 걸렸다, 안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안쪽에 있는 질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거룩하지 않은 내가 보인단 말입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정말 흠투성이인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고 죄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드러내기 원하셨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립니다. 왜 가두시냐면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 아래 가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 진흙으로 발라버리신 이유는 너가 볼 수 없는 자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거기 보면 더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더했다. 덮어칠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칠하심으로, 더하심으로 그가 실로암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십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여러분, 여기 실로암이 등장하는데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큰 연못인데 원래 이제 이곳은 초막절 행사 때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금그릇을 가지고 가서 물을 담아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에 사람들이 다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로암을, 이 못을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혼이라는 그 근원의 샘, 이 기혼이라는 뜻은 솟구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 기혼이 여러분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랬거든요. 기혼은 솟구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혼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기혼으로부터 보내졌다 해서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혼, 다시 말해서 근원으로부터 보내진 물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보냄을 받았다. 이게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바로 여기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이 실로암은
누구십니까? 이 실로암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근원으로부터,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말씀드렸죠.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슈트, 이 근원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시작, 근원, 머리로부터.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도 엔아르케 이렇게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원으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진흙으로 바르고 실로암으로 보내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림 한 장으로 우리에게, 영상 하나로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도 요한복음 9장도 지금 여러분과 저를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 38년간 광야에서, 그리고 간음죽에 잡힌 여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시고 죄 아래 가두신 것은 그들을 실로암에서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실로암에서 보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빛으로 우리에게, 소경되었던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보는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지금 이 소경은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이 소경의 일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지금 진흙으로 발라버렸잖아요. 아마 보기에는 좀 안 좋았겠죠. 눈에 흙으로 잔뜩 묻히고 길을 걸었으니까 똑바로 걸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는 걸음이 비틀거렸지만 그 모든 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방황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꼭 그렇게 표현하죠. 잠시 버렸다. 자, 그 이유는 그로 예수 안에서 밝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빛 안에서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소경입니다. 내가 들은 것으로 아는 척 하는 거하고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들은 것으로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내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게 한 절 안에서 다 끝나버리죠.
그가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씻었더니 즉시로 밝아졌단 말입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실로암은 그를 밝히 떠서 보게 하고 그가 실로암에서 즉시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즉시로 그 빛으로 보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날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수의 강이야.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초막절에 등대를 밝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저 물을 붓고 등대로 빛을 밝히지만 마음에는 빛이 없잖아. 마음에는 여전히 목마르잖아. 그 물, 그 빛, 그게 나야. 내가 너희 아래 받아들여져야 네 속이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야. 겉을 아무리 닦아봐라. 속이 깨끗해지는가. 겉과 속은 다른 거잖아요. 겉을 아무리 닦아봐요. 속이 깨끗해지는가. 속은 예수로만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 없느냐? 정말 내가 어둠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결코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목마른 건요. 내가 지금 캄캄하고 공고한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공고하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에게 가라고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빛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태양의 아들, 태양에서부터 나왔다. 그게 빛이잖아요. 이 삼손은 빛이에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원장님하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딜라일라 그러시더라고. 영어로 딜라일라.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연약하다. 밤이다. 그리고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드릴라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것은 빛이 어둠을 사랑한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것은 빛이 어둠에 임한 겁니다. 이 삼손은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삼손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봐야 이게 다 풀려요. 삼손을 예수님으로 안 보면 이게 안 풀리거든요. 이게 좀 꼬여요. 이상하게 꽈배기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을 예수님으로 보면 다 풀려요. 삼손의 수수께끼 이런 게 다 풀린단 말이에요. 삼손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그는 자기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보통 삼손에 대해서 막 그릴 때 그 그림 같은 걸로 사진으로 막 나타낼 때 근육질에 어마어마한 근육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그 근육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힘은 근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는, 그 힘을 발휘할 때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그는 원수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를 내죠. 자, 이걸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은 이 문제를 낸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 풉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묶어놓은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절대. 자,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는 자도 그 문제를 낸 사람만이 이것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삼키는 자를 찢어버리고 거기에서 단 것이 나게 한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찢어버리고 그 마귀를 이긴 것으로 복음을 나타내서 아주 꿀보다 단 이 복음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삼손은 마지막에 그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손이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의 죽음은 블레셋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안고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하나를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빛이 와서 소경인 그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 놀라운 건 요한복음 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진흙으로 발리워진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갔을 때 그 물로 씻으니까 보게 되었다. 여기에 물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는 물로 인하여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도 빛으로도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요한복음 9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는 정말 이 요한복음 9장 안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서 물로 씻고 빛을 봅니다. 빛으로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과 요한복음 8장에 생명의 빛이 똑같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소경에게 동시에 임했단 말입니다. 빛도 나고 물도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의 강이며 생명의 빛이심을 요한복음 9장에서 동시에 나타내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소경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보았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소경이야. 예수님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소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소경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공고함을 주시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시고 질병을 주시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보는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서 이제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그가 그 안에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동시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경에게 빛과 생수의 강이 동시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씻었고 온전히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씻고 온전히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안식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안식, 이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느냐? 과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소경의 위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는 세계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정말 볼 수 없는 자였구나. 내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겨졌는가? 나는 이 예수로 온전히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소경입니다. 소경 괜찮아요. 내가 소경된 건 예수님으로 보게 하려고 나는 소경된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실로암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씻고 온전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이 소경이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 쫓겨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고 보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밖에서 소경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광의 소망의 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임한 이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밝히고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의 빛으로 나와서 함께 기쁨을 얻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